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1부 교회 운영 8번째 주제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너무 기복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특별 행사로 하는 신년 축복 안수기도, 기도 제목을 쓴 헌금, 말씀 뽑기 등이 성경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조언을 구합니다. 다가오는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대표적인 5대 절기는 부활절, 맥주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송구 영신입니다. 부활절과 맥주절은 성경적 근거가 뚜렷한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아마도 수장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성탄절은 날짜 선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도 일반 은총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특별한 날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별 행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행사를 해야 할까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일과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언제 이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생활 속에서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안식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유월절로 모일 때, 맥주절로 모일 때, 수장절로 모일 때 특별히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억해야 할 사건인데 왜 특별한 날을 정하여 기억해야 될까요? 우선 인간은 마음의 힘으로 형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형식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기도 쉬운 존재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만 형식이 주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옷차림이 느슨하면 마음도 어느 정도 함께 느슨해져서 쉽게 일탈에 빠지게 되지만 옷차림이 단정하면 마음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일탈에 대한 유혹을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형식은 내적인 경건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 행사는 성도의 마음의 경건을 증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길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해도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일상의 일에 푹 빠져서 지내기 마련이며
이때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잊고 지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지닌 영적 감각을 떨어지거나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주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과 같이 특별히 정해진 절기에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별 행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건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까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신명기 15장 15절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절기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절, 맥주절,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행사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건이라는 장엄한 사역을 더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절기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사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는 신약에 와서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곡물을 수확해서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신약시대에는 재림의 때를 뜻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절기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령 보내심, 재림으로 연결되는 구속사건으로 그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맥주절이나 성탄절이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 뽑기, 신년 축복 안수기도, 헌금봉투에 기도제목 넣기 등과 같은 행사들은 1년에, 그것도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 거행하는 뜻깊은 송구영신 예배의 내용이 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빈약한 주제들입니다. 말씀 뽑기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게 1년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집에서 식사 끝난 후 포춘 쿠키를 뽑아 기분 좋은 경구 하나를 만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목회자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크고 긴 울림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헌금봉투와 기도를 연결해 놓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는 인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조잡한 행사들로 채우면 안 됩니다.
송구영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건과 관련시킬 수 있는 의미들을 찾아서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송구영신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인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사건의 특징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송구영신은 구원사건의 핵심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구원사건을 주제로 특별하게 준비된 설교를 전함으로써 성도들이 구원사건의 깊고 풍부한 세계를 특별하게 경험하고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것으로부터의 새로워짐 이라는 기본 틀을 설정하면 아주 깊고 풍부한 다양한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등과 같은 본문들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 출발을 알리는 성령 세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소개하는 9단계의 구원의 서정들 하나하나를 설교 주제로 정하여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수양, 성화, 견인 등과 같은 구원의 서정상의 단계들이 모두 죄와 사망의 굴레라는 옛 세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풍부하면서도 흥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경이로운 주제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사건을 주제로 하여 특별하게 준비된 설교에서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한 해 동안 교회가 걸어온 길과 시행해온 다양한 행사들을 회고해보고 새로운 한 해에 예상되는 일들이나 행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뽑기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뽑기, 신년 축복 안수기도, 헌금 봉투, 기도 제목 넣기 등의 관행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뽑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 뽑기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뽑은 말씀이 한 사람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린아이가 책을 들어 읽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성경 본문은 음란한 행실을 버리라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고 이후에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사실은 옆집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원리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뽑기는 인간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을 요청하는 특별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뽑기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시의 제비인데 우림과 둠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담고 있던 보석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석들에 나타난 변화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습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특별한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의 제비로서 전리품을 훔친 아간을 찾아낼 때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을 어긴 자를 찾아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제비 뽑기는 특별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는 더 나타나지 않는 계시 현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제비는 분배의 제비인데 이 제비는 토지를 분배할 때나 직분자를 뽑을 때 사용된 제비였습니다. 이 제비는 공정한 선택을 위하여 사용된 제비 뽑기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 뽑기는 계시의 제비나 상담의 제비와 같은 성격을 지닌 관행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 신자 개개인에게 뽑기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의 제비나 상담의 제비가 특별 계시가 중단된 후에 더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한 인간이 알기 어려운 어떤 사안이나 미래의 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년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신년 축복 안수기도입니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안수라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안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안수라는 의식 그 자체를 어떤 특별한 효능을 지닌 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안수를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안수라는 의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수가 지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정한 직무의 위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해서 보냈고 사도행전 13장 3절 장로 직분이 안수를 통해서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수례가 직무를 위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은 아니며 더욱이 안수례가 직분을 위임할 때 어떤 신비스러운 효능을 발휘했던 것도 아닙니다. 안수례는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직무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회중 앞에서 시청각적으로 확인하고 추인하는 예식입니다. 또 안수는 성령을 받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그러나
모든 성령 강림 사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에는 성령이 안수라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임했으며, 집사로 피택된 7명의 성도들도 안수례를 거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안수 그 자체가 성령을 받는 필수적인 통로가 되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피안수자에게 전달하는 통로로도 사용됩니다. 축복의 전달 통로로 안수례가 사용된 좋은 예로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임할 일들을 예고하고 축복을 내리는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내린 경우를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전례로 삼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특별 계시 기관으로서 야곱에게서 일어난 일들은 성령의 영감 안에서, 그리고 구속사의 맥락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해해야 하며, 특별 계시가 종결된 오늘날에는 야곱의 축복이나 예고와 같은 성격의 축복과 예고가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신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형식을 자유롭게 취하시면서 축복하실 수 있으나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축복을 내릴 수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현대의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거는 어떤 기대를 단호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성도들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비신성화시켜야 합니다. 성도 중에는 목사가 일반 성도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어떤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며, 이 주의 종으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으면 앞날이 형통하게 잘 풀린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이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자신이 회중들 가운데 한 구성원이며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인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로서 이 은사에 부합하는 특별한 직무를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위임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해설함으로써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와주는 자이며, 다른 직분을 가진 성도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운영하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경우라도 말씀의 범주 안에서 말씀이 약속하는 일반적인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성도의 영적이고 육적인 안녕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도 개인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자신이 머릿속으로 상정한 미래의 상을 실현해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구체성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성도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체성의 오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거리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잃어버린 시계를 찾으려면 허공을 살펴보아서는 안 되고 거리의 바닥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뒤져봐야 합니다. 시계를 찾는 사람이 구체적인 장소를 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장소의 거리의 바닥을 샅샅이 뒤지긴 하는데 A라는 거리에서 뒤지지 않고 B라는 거리에서 뒤진다면 이 사람은 헛일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성도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려면 성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성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미래를 들여다보는 안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한 개인에 대하여 상세한 파악이 불가능한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도 개인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신년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핵심으로 하는 말씀을 설교한 후에 말씀이 약속하는 일반적인 축복과 통상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축복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제목과 헌금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봉투 기도 제목 넣기에 대해서도 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재물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드림의 의미는 자신이 받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끝나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앞으로 받기를 원하는 축복을 담은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는 행위는 무속 종교에서 드리는 복채와 다름없기에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신년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목회자에게 전달하여 목회자가 그 해에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헌금과 연계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은 헌금과 무관하게 따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절기 행사는 신앙생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 행사는 장엄하고 풍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데 집중되어야 그 의미와 생명력이 살아나고 성도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 뽑기, 신년 축복 안수기도, 헌금봉투 기도 제목 넣기 등과 같은 시시하고 조잡하고 무속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관행들로 채우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관행들을 끊임없이 살펴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공적인 송구영신 예배와는 달리 개인이나 가정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지난 1년의 생활을 점검하고 새해의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우는 먼저 성경 본문을 정하여 읽고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그것이 생활에 주는 의미를 묵상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1년 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을 적어두었던 노트를 가져와서 어떤 기도들이 응답되었고 응답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년의 신앙생활 여정이 점검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족 구성원들과 나누고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을 노트에 기록해두고 1년 뒤에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